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아침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연이어 주님을 배신하는 모습들을 더 깊이 살펴보았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공생의 기간을 동행했던 함께했던 제자들의 배신이었기에 말씀을 읽어가는 저희에게도 충격이었고 또 이 일을 당하시는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힘든 사건들을 우리는 이번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인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자면 가장 먼저 유다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던 그 시점에 전과 전혀 다름없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친근하게 다가가서 입을 맞추고 인사를 하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고 또 사람이 가장 무섭게 느껴질 때가 언제일까를 생각해 보면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할 때 가장 큰 상처를 입고 또 누군가가 웃는 얼굴로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정말 큰 무서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자신의 제자를 통해 겪으면서 정신적으로나 심정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눈앞에서 이런 일을 저지르는 유다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눈이 멀었던 유다는 결국 그 죄를 돌이키지 못했죠. 이뿐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수제자 베드로를 떠올려 볼까요? 그는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그 당시에 체포하러 온 그 사람들을 향해 칼을 빼어서 휘두르면서 큰 소리를 치던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완전히 그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멀찍이 서서 따라가면서 대제사장의 뜰까지 어떻게 오긴 했지만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에 잔뜩 겁먹은 모습으로 숨어 있었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이 사람이 예수와 관계된 사람이라고 추궁하기 시작하자 나는 그를 모릅니다 라면서 3번이나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도 붙잡히신 예수님이 보시는 자리에서 말이죠.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이 이미 이 일들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들이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게 되자 예수님에게 닥쳐온 이 일들이 곧 자신의 미래가 될까봐 너무나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기에 이른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연이은 제자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다치신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신적으로 이미 큰 상처를 입으시고 많이 지쳐있는 예수님을 그분을 지키던 군인들이 조롱한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이 선지자 양반, 당신이 소문대로 정말 위대한 선지자라면 누가 당신을 때리는지 그쯤 한번 맞춰보라고 이런 식의 말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이보다 더 심한 온갖 말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심하게 때렸다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약자에게 이런 폭력을 행사하고 수치를 주면서 자신들이 쾌락을 느끼는 아주 질 나쁜 죄를 저지르고 있었죠. 그들은 너무나 무지해서 예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있고 또 온 세상을 살리기도 하시는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조롱하고 때리는 이런 악행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말았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한 주간 말씀에서 만나보았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는 중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고 손가락질 하기에는 제 안에도 그들과 똑같은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 마음속에도 물질의 유혹 앞에서 조심스레
때로는 나만 알게 예수님을 물질보다 더 낮게 여기고 결국 예수님을 포기하던 그 유다와 같은 모습이 제 안에도 있었고요. 또 그뿐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이나 또는 냉담한 표정이나 무관심으로 내 나름 세운 그 정의의 칼을 휘두르면서 다 예수님을 위한 거야 라는 말로 주위 사람들을 다치게 했던 베드로와 같은 저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또한 갈수록 내가 믿는 이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사회 속에서 베드로처럼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숨어 있거나 또 소수의 약자들에게 가해지는 부조리함들을 보면서도 알면서도 침묵하는 저의 비겁한 모습도 베드로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생각나면서 저의 그 모습들이 제자들 한 사람의 한 사람의 모습과 오버랩되어서 마음이 참 괴로웠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믿었던 제자들이 자신을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하는데도 아무런 말씀 없이 이 일들을 견뎌내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그 상황에서 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셨다면 제 마음에 있는 이 죄책감이 조금이라도 덜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죠. 만약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시던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거니?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니?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서운할 때가 누군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참 서운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표현하고 생색을 내셨다면 어땠을까? 자기를 조롱하는 군인들에게 이건 아니지. 사람이 정도가 있지. 이렇게 한 번이라도 소리치셨다면 예수님의 마음도 조금은 그 답답함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도 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괴롭고 죄송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은 왜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참아내셨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 마음에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주는 사랑.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도 갚을 길이 없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참 사랑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본질이신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의 생색도 낼 필요가 없으셨고 우리에게 어떠한 하소연도 할 이유가 없으셨던 것이죠. 즉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덮을 만큼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조롱도 배신도 아픔도 다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참 예수님의 이 사랑을 잘 표현해 줄 수 있을 만한 예화를 찾았는데요. 김성경 씨가 쓴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라는 책에서 발췌했습니다. 어느 날 어린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아마도 이 어린 딸이 아기가 엄마의 몸속에서 태어나는 장면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울먹이면서 엄마에게 엄마 나 때문에 많이 아팠지. 엄마 나 태어날 때 많이 무서웠지. 엄마 도망가고 싶었겠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자 엄마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 우리 딸의 얼굴이 보인 그 순간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 우리 딸 때문에 엄마 도망가지 않고 이길 수 있었어.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왜 아이를 낳을 때 아프지 않았겠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할 때 아기가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이. 그런데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딸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 그 고통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매일매일이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행복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일 예수님의 이 크신 사랑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용서 못할 이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배신자 중에 배신자인 유다도, 또 베드로도, 원수 같은 군인들도 예수님은 예외 없이 그 크신 사랑으로 다 품어주셨는데, 다 견뎌내셨는데, 우리가 그런 큰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사랑하지 못할 이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존귀히 여기지 않을 존재가 이 땅에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먼저 그리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할 수밖에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향한 이 크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도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앞서 이겨내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누리는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흔적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열매 맺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